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요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한번 격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누가 왔나 한번 보시면서 성령 충만합시다. 또 한번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 메시지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받은 자들이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복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어떤 기준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아야만 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심지어 짐승들에게조차 복을 주시면서 땅에 번성하여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면서 이르시되, 노아에게 다시 복을 주면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는 아예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복을 주시면서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죠? 지킬 것을 말씀하세요. 복을 주면서 이르시되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케 되어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계속하면서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티칭입니다.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세미나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어떠한 기준을 향하여서 이상적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로는 이것이 나랑 전혀 관계없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전혀 진짜 막 엘리야 막 이런 사람, 산에서 돌을 닦은 사람이나 지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복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그러면 복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팔복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복 받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은혜 받았고 감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녹아들여서 스며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맛을 잃어버리고 있고 제 목적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맛을 내게 해야 되고요, 이 세상에 제 기능을 작동시키도록 해야 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뉴스 보면서 정치 보면서 욕하잖아요. 그래요. 그 정치가 그렇게 맛을 잃어버렸어요. 정치가 정신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가 제 맛을 내도록 우리는 정치 영역에 스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과학이 중립을 잃고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연예계가, 노래가, 예술이, 음악이, 미술이 맛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어. 그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녹아 들어져 가야 되는 존재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아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 발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발광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빛의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등경을 말 아래 두른 자가 있느냐? 누가 등불을 가져왔는데 테이블 밑에 숨긴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빛이에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스며들어서 녹아들어서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막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와 우리 회사 이렇게 잘 되지? 와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알고 보니까 철수 때문에 그래요. 와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랬니? 아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아 그래 그 하나님 대단하시네. 여러분 이게 팔복받은 자의 삶의 양식임을,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빛과 소금의 일을 어떻게 감당케 해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그 당시에 누가 말씀을 잘 따랐죠?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더 나은 의를 행하여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다른 것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격 수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말씀을 지키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리새인들은 사랑 없이 그것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정죄가 있었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를 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 가지 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복받은 자의 삶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마치 복 없는 자처럼 만드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죄예요. 그런데 세상의 죄가 나 죄다, 내가 사탄 마귀 나쁜 놈이다 이러고 막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가슴을 내밀면서 이러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숨어서 들어와요. 그 세 가지 통로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마음의 화, 분노,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마음의 화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오늘 제 말이 좀 빠르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피디하게 하는데,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음란과 간음의 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눈을 지킴으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우리의 눈을 지킴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벗어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이생의 자랑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틈타는 이 세 가지 통로,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복 받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없는 자처럼 발견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반응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왜? 나는 착하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악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양식이 구제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구제. 그리고 기도의 삶.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도의 삶은 골방의 기도입니다. 잘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이 참된 복에서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때로는 남모르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의 구제의 삶, 기도의 삶,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없으시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 기도의 분량이 안 찼어요.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기도문 시작했습니다. 기도. 복 받은 자의 삶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의 전체 이 끝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끝까지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는 대기업 회장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의사 선생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관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는 것 같고 더러운 것이 있는 것 같고 이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날 혼내실 것 같아. 마치 아버지께서 뭐 경찰 아저씨 같아가지고 내 죄를 막 지적하시면서 나를 감옥에 쳐놓으실 것 같아. 이래서 정죄감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날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요, 그 임재 가운데 아버지의 그 어떠한 채취 한기를 맡으며 영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난 이제 있겠어.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때론 주변에서 이러한 뭐 그런 대충 내용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기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죠. 기도하고 나서도 의심하고 걱정하면요,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있죠.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렇게 해버리고 잊어버리는, 내가 기도를 1시간 했다는 그 행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관계 가운데 생각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죠? 그 아버지께서 하늘 위에 계십니다. 하늘 위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모든 곳을 관찰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저 높은 곳에 초월한 곳에 계셔가지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나도 보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을 나도 듣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건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확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막 불확실해지고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고 이번에는 될까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알게 되는 것이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떤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진 않을까?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막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음성을 듣기까지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대목은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전에 방금 우린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개인 기도, 골방 기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그래, 기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끙끙 앓면서 기도하는 것이야 라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 남모르게 하는 기도, 그거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하는 기도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라. 네가 혼자 기도해도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기도의 내용까지도 그런 은밀한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방금도 단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하는 기도예요. 내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공동체적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적 기도. 우리는 물론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에는요, 우리가 막 공동체로 막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공동체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엄마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아빠 엄마의 아들과 딸이고 가족이니까 나도 구원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아버지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세 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5 식구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요, 이제 가족에 전에는 없던 또 자녀들과의 어떠한 관계가 생겼습니다. 둘째가 어느 순간부터요, 자꾸 자기 아빠래요. 아빠는 내 아빠라는 것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첫째랑 놀고 첫째랑 대화하고 셋째를 안아주고 셋째를 막 이렇게 하니까 첫째가 저한테 아빠 하냐 이러니까 둘째가 아니라고, 내 아빠라고. 내 아빠라는 거야. 나 아빠야, 내 아빠야. 그래, 알았어 둘째야, 나 네 아빠 맞아. 근데 언니 아빠기도 해. 아니야, 내 아빠야, 내 아빠야, 언니 아빠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맞죠? 내 아빠 맞는데 언니 아빠기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 같아요. 질투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빠만 생각하면서 저도 그냥 둘째만의 아빠가 된다면은 얼마나 우리 둘이 좋을까요? 저희 가족이 이제 가족 예배 드리고 이제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릴 텐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피아노를 배웠어요. 건반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이제 배워서 코드도 좀 볼 줄 알아요. 찬양곡을 연주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혜린아, 너는 이제 우리 앞으로 예배할 때 건반을 네가 해라. 그리고 둘째는요, 노래를 진짜 잘해요. 음을 잘 맞추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래 둘째야, 너는, 혜인아, 너는 노래를 하면 되겠다. 노래해라. 그러면 여보, 저는 이제 남편은, 아빠는 뭐예요? 기타를 하는 거예요. 기타라고. 엄마는 젬베를 하겠대요. 북을 치겠대요. 그 엄마는 북을 쳐라. 그리고 셋째는 뭐랄까? 아직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탬버린이나 하나 쥐어줘야 될까?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악기로, 목소리로 예배를 함께 드리면은 얼마나 풍성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내 아빠라고 해서 언니 동생 다 버리고 엄마도 다 버리고
아빠만 독치하게 되면은 둘째와 저랑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기타랑 목소리밖에 없어요. 둘이 그렇게 정겹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내 아빠만 고집했을 때에는 그 아이는 기타로밖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야, 내 아빠만 뿐이 아니라 그래, 언니 아빠도 되는구나, 동생이 아빠도 되는구나. 우리 아빠를 인정하고 함께 하면은 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본능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좀 이뻐해 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나의 기도 제목, 나가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 제목.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만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 혹시 우리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간 적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다면은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 예배 드릴 때 경험할 수 없는 그 임재와 감동을 우리라는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요,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인식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도 내가 항상 나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주변, 육신의 가족, 우리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 팀, 좀 더 큰 단위, 공동체,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떠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 우리라는 게 너무 익숙해서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라는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 우리를 많이 경험하고 건강한 우리 안에 속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할 때요, 그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는요,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동시에 그 우리라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적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엘림 청년부에는 우리 청년부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엘림 청년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기도하실 때 엘림 청년부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주중에 중보 예배가 있죠. 화요 중보, 목요 중보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하는 시간이죠?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기도 제목, 우리 엘림 청년부가 지향하는 이 중보 예배, 그 대상, 영역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요일에는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공동체가 중보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이 잘못됐나요? 요일이 잘못됐나? 미소가 막 얼굴에 막 번져가고 있는 예배자들 깨어 있으시군요. 난 전날 아닌데. 어쨌든 좌우지가 우리는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레귤러한 정기적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아니, 공동체에도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저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도 앞으로 한 3주 후에 할 것입니다. 나의 양식이 아니라요, 우리의 양식이래요. 정말 이 주기도문이 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제목은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가운데 우리라는 이 바운더리, 우리라는 이 울타리를 얼마만큼 넓힐 수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간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처럼 주기도문 가운데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 공동체적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무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거룩한 무리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제 헬라인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방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도 이제 우리랑 동일한 존재야, 동일한 권속이야. 우리가 성령, 너희도 우리가 이제 성령이 몇 개가 됩니까? 아니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 이것은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같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다. 같은 기도 제목, 같은 성령 안에서, 그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건물이 완성되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물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건축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당신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우리 같은 사람이다. 동일한 지체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어져 갈 때 여러분, 계시록 3장 1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가지 마시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속하여 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더 알고 그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청년부 안에 속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개중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나를 웰컴해주고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이제 1년 지나니까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날 잘 인사도 안 해주고 맞이해주지도 않고 나는 우리 청년부 안에서 왕따인 것 같아, 사이드인 것 같아. 서로 막 인사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이런 것 때문에 인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인싸,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인싸 되고 싶으시죠? 그렇죠. 우리는 더 속하여주고 싶잖아요. 내가 그 중심에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인싸되는 방법은요, 우리 청년 공동체 기도 제목을 알고 그걸 함께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싸로 만들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인스타그램에서 막 인싸되고 막 이렇게 막 스타 되는 것,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공동체 기도 제목을 알 때 인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자랑스러운 우리 늘샘 교회가 인싸가 되고 싶다. 별로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인싸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늘샘 교회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실 거예요. 와, 이 친구가, 이 청년이 늘샘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와,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이것이 그냥 입에서만 이러 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만 우러나오는 그러한 기도로 할 수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인싸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인싸로. 그런 자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기도할 때 여러분 또 우리 나라 가운데서도 주목받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직 기도의 믿음의 분량과 기도의 어떤 분량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수준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공동체를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은 진짜 들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은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찬다면은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쓰면서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당신을요 북한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세우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을 주목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똑같죠. 관계가 좋으면은 용납해주고 호의를 받는 거예요. 의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뜰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뜨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맨날 하나님의 눈에 뜨지 않고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데 저렇게 맨날 기도하면서 인싸가 되기를 원하고 아웃사 맞나요? 아웃사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막 하면서 아싸들이 하는 기도를 하면서 막 인싸로 가려고 하는데 머리는 인싸로 가는데 아싸 기도를 하니까 자꾸 아싸가 되는 거야. 몸이 막 가로붙는 몸이 막 가로로 막 기울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여러분의 관점이 같아지기 축복합니다. 코드가 맞아요. 코드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팁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라는 건강한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요 공동체가 합심하여서 공동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을 아뢰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 자체를 끌어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고하라. 만일 들으며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라는 건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이에요.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구절만 똑 떼서 들은 적도 있고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나도 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이 말씀만 똑 떼서 들은 적도 있고 18절 말씀만 똑 떼가지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만 똑 떼서 읽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똑똑똑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공동체 안에 네 형제 공동체입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된 걸 네가 발견했어. 어느 날 이런 거죠. 은지가 길을 가는데 어떤 언니가 길 가다 담배 핀 거 보는 거예요. 은지가 너무 착해가지고 어머 어쩌지? 언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언니 과거에 껌 좀 씹었나 봐. 내 껌 씹을 때부터 알아봤어. 어머 어떡해. 근데 너무 착해 은지가. 너무 착해가지고 이건 나만 알아야 되겠다. 내가 언니를 보호해줘야지. 그래서 말 안 하고 근데 그 언니가 막 담배 피고 더 타락해 가는 거야. 인생이 어렵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담배 피는 언니를 봤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든 거예요. 담배가 죄라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예를 든 건데 길 가다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형제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이 봤으니까 당신이 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가지고 권고하여서 죄를 짓지 말라고. 이거 죄인 것 같은데 형제님, 자매님, 저는 그렇게 당신이 그런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양심을 일깨워주라는 거예요. 만일 그가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때로 데려가. 때로. 이제 은지가 유영이 손잡고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가가지고 봤어. 계속 할 거야 안 할 거야. 두세 사람 가져가가지고 말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않아.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딜 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라. 교회 리더십한테 가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한테 가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 가서 일르라는 거예요. 가서 일러가지고 교회가 가서 사역자가 가서 그에게 말하는 것이죠. 철수야 그러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출구해볼. 너 왜 오지 마. 닫아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직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을 제시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불쌍히 여기라는 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기도의 합심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안에서 죄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끌어안고 이 죄의 문제를 범죄의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합심하여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게. 특별히 죄의 문제, 그 형제, 그 자매의 죄가 없어지기 위하여서 대신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내가 듣고 죄를 사하여 줄게.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 안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라는 거예요. 죄는 사할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니, 그거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했고 큰 실수를 했고 큰 잘못을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 어떠한 범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어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계속해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때로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꿈틀대고 있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제거해 가기 위하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는 기도, 회개케 하는 기도,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공동체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에게 우리가 있니? 우리, 네가 보살펴야 되고 네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그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는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건강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속하여져 있다면은 이제 너는 너의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우리가 되어서, 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다음 주에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이제 마을별로 기도 모임 시작됐죠. 그것 가운데 뭐 우리 개인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합니다. 우리의 청년부의 수련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서, 우리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서 검은고와 금향로가 있는데 그 금대접, 금향로 가운데 향이 계속해서 차고 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금향로에 담겨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그 금향료에 향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천사들이 그 금향료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면은 아버지께서 그 금대접을 보시고 부어라 그랬더니 이 땅에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담겨지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겨진 기도는 꽉 차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실행시키신다는 겁니다. 익스큐트 한다는 거예요. 실행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천둥이든 번개든 지진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그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려면은 금대접에 담겨야 되잖아요. 기도가 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방법, 내용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여라. 우리 아버지께 너희는 기도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그 안에서
공동체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어린 아기가 건강한 가정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건강한 부모님 안에 있으면요, 그 아이가 시험을 못 보든 취업이 안 되든 병에 걸리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다 보살펴주고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하여져 있는 엘림 청년부, 이 안에 더욱더 의미 있게 또 영적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건축되어져 가는 건물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공동체적 기도를 할 수 있고, 공동체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문제들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우리의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또 계속